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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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달으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사랑 고백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들의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에 참 이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언가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묵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에
30살부터 33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 3년 동안에 바리새인과 항상 대립하며 갈등하며 그들을 향하여 비판의 소리, 쓴소리를 아주 많이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21세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1세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의 환경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준비되셨죠? 네, 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우리가 이제 1세기에 가서 지켜봅니다. 이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회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와 어느 정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조금 뒤로 하고 또 한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세리지요. 이 세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리는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세리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500원이라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1,500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 그래서 1,000원은 자기 손에 넣고 500원을 로마에 바치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그런 세금 탈취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네, 안 보았다라고 동의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안 보는 거죠. 정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완악한, 사악한, 나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소개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우리가 1세기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1세기에서 지켜본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과연 우리의 눈에 의롭다, 잘 살아가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은 세리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세리라고요? 바리새인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요, 모세오경 줄줄 외우고요,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고 바리새인이 믿음 위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세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허락되어진 주님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뒤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단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1세기에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21세기로 지금 영산교회로 되돌아오셨습니까? 예, 되돌아오셨습니다. 계속 여기 계셨습니까? 혹시 갔다 오셨죠? 아멘.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제가 안. 네, 이제 1세기에서 이제 21세기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세리의 생활과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늦지 않고 빠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며 기도의 생활과 11조의 삶을 지키며 때때로 금식도 하고 신앙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 앞장서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도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세리의 모습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된 생각과 그 판단과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깨닫고 뭔가 주님께 나오기를 멈칫멈칫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감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의 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조용히 흐느끼면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리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의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나 본인에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영산의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 참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토색, 불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적 없고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철저히 지켰고 11조도 철저히 드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똑부러지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옳게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옳다 옳지 않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때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할 때 옳다 옳지 않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보는 옳음, 사람이 보는 의로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옳음,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해 주셔야 우리가 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 주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교만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누가 보더라도 옳지 않는 모습, 비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은 스스로 옳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바르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받기 싫어하고 충고받기 싫어하고 조언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두꺼운 보호망으로 자기를 감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보호막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 의의 두루마기. 그 자신의 의가 무엇이요? 남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함으로 나의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감싸져 있고 나의 그 믿음적인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자기의 보호막, 그것으로 품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사람이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옳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니까 옳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는 그 모든 행동과 행위가 자기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 말씀하시면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옳다, 다른 사람이 옳다 하여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그 자신만의 동굴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코드를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멀리 서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정확하게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삶을 높음, 자신의 그 철저한 종교생활을 자랑하는 눈빛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 근처에 근접할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세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어디에도 내세울 만한 모습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세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세리는 정말로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세리가 그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삶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더욱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리처럼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지금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이유, 세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야 내 인생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평가해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자신이 해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히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고, 조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유일한 길,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가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그 삶이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무슨 진리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그 어떠한 의로움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자신 스스로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더라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너희들은 조용히 내가 하는 일을 보기나 하고 조용히 하며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겼거든요. 그렇게 여겨지면 자신의 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서 유일하신 삶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 누구 앞에서도 서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 어떤 것이 옳은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이 세리를 보며 의롭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시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업적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박수 쳐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허무한 인생, 죄인의 일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비참한 자신의 삶 속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뿐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생명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 삶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산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겸손하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어떤 것으로도 나를 어렵다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붙잡고 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여 날마다 은혜의 이끌림바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를 깨어 주님 앞에 말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목사님, 말씀의 권능이 충만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삶을 겸손히 살아내시는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집사님 모든 재직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재직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재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인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한 축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재직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날 목사님 아버지 영의 장로를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저 아버지 사장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능력을 강력히 붙들어주시고 어떠한 사고가 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이끌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강한 볼로 인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축복을 다하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에 되어지도록 목회 비전을 통하여 목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이들이 신중한 되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인의 의한 기도와 아버지 가운데 있으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감당하는 통하여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입식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환우들과 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바르며 아버지를 기도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받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고백이 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할장을 시켜가며 구원하심을 통하여 기뻐하는 그와 마음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습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영감이 임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 오늘도 버거운 인생의 길을 끝끝이 견디며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은혜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니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고 영혼 구원하기에 부족함 없는 구원의 방주 역할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영상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영산의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상교회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지체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